여러분들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최근에 쓴 또 우리나라에 번역된 거 최근에 쓴 건 아니죠. 2017년인가 18년인가 쓰여졌고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번에 번역됐으니까 그분이 쓴 이제 구원하는 믿음에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구원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디 좋은 데 가거나 죽어서 좋은 데 가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믿어서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루고 아니면 행복하게 사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고 그분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인한 어떤 변화를 갖게 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고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참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는 동안에 계속적인 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성경의 역사이고 또한 우리 기독교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참된 구원을 받은 자, 곧 예수님을 진짜 믿는 자라면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인물들에게 있는 그러한 변화들이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역사 가운데 남긴 그들의 저작이나 그들이 남긴 어떤 일기나 이런 걸 통하여서 드러난 그들의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경의 그 시절이나 아니면 이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나 또 심지어 지금 우리가 그러한 변화와 그러한 역사와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다라는 이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모든 예수님이 만난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분이 다 그러한 어떤 요소들을 다 다르게 하셨지만 그분이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다 필요한 어떤 이렇게 수정되어져야 되고 온전케 되어져야 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남기셨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마르다라는 이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고 변화시켜 갔는지를 봤어요. 마르다에게 이 마리아와 또 마리아라는 여동생과 나사로라는 이 남동생이 있지 않았습니까? 성경에는 항상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같이 나오는데 자매잖아요. 근데 흥미롭게도 상당히 달라요. 성향과 이런 기질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 여인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 여인이 갖고 있는 각각의 여인이 갖고 있는 그 성향과 기질을 존중하면서 그들 각자를 더 온전한 믿음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리아에게 좀 집중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먼저 읽었던 누가복음의 본문은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만 다루시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마리아도 함께 다루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루고 계신 겁니까? 바로 마리아가 가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진 그녀의 진실하고 순전한 마음, 곧 그녀의 그 순전한 영적 상태를 더 온전케 하시고 격려하시고 칭찬하고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우리의 왜곡되고 못나고 온전하지 못한 것을 다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순전한 어떤 생명성, 순전한 믿음, 그것도 더 온전케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를 봅시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39절을 한번 볼게요. 자,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여기 이제 마리아에 관한 처음 묘사가 나옵니다. 한글 성경이나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요. 원문에 있는 한 가지 단어가 빠지고 번역됐어요. 그 단어는
그리고라는 아니면 또는이라고 번역되는 헬라 단어인데, 그럼 이 단어는요, 그 헬라 문장마다 사실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번역자들이 너무 그리고 또한 막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읽는데 좀 매끄럽지 않으니까 이렇게 대부분 빼서 이렇게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사실 빼고 번역을 해도 의미를 파악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중간에 등장하는 이 그리고 또한은요, 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주 독특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39절을 직역해서 번역해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보세요. 또한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또한, 이게 여기에 또한이 있는 거예요. PPT 보여주세요. 또한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또한 주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듣더니, 여기 또한 그리고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본문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마리아가 언니 마르다와 함께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계속해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뭡니까? 또한,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뭔가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 발 앞에 내내 말씀만 듣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행해야 할 일들을 마치고 나서 주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요, 다른 것들을 소홀히 하면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일들을 하고 마르다를 도와서 어느 정도 일들을 마무리하고,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교제를 위하여서 그것을 내려놓고 일단락 지어놓고 그렇게 예수님 발 앞에 앉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은 지금 그런 마리아의 태도를 그리고 마음을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마리아를 더욱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이끌고 계시는 것이죠. 분명 마리아는 지금 상황이 매우 굉장히 분주해지고 있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언니 마르다도 더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자신 안에도 마음이 분주한 것에 대한 압박을 느꼈겠죠. 그러나 마리아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의 갈등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먼저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행동, 그 마음, 순전한 그 마음을 크게 칭찬해 주신 것이죠.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한 것이고 결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리아가 행한 그 일에 대해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마리아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굉장한 용기를 얻었겠죠. 분주한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구나, 내가 바른 것을 이게 취한 것이구나,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온다면 나는 이런 선택을 해야겠구나라는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예수님 자신을 향하여서 순전하게 마음을 쏟는 자의 그 마음과 태도와 그 선택을 인정하시고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가 더 든든하게 그리고 더 풍성하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영위하고 그것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도록 이끌고 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다루심에는 이런 다루심이 있는 것이죠. 마르다처럼 잘못 나간 것만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잘한 것을 격려하고 칭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순전한 마음이, 그 순전한 사모하는 그 중심이 더 견고해지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끔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다루심이 우리가 볼 때 꼭 극적인 것으로 오거나 죄악된 것으로 돌이키는 것만으로 오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을 잘 믿는 자들, 순전하게 믿는 자들이 더 풍성하고 깊은 데로 나아가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 예수님의 다루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한 그것을 올바르다 하시고 잘했다 하시고 잘한 선택이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용기를 내어서 그러한 삶을 더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 신자는 이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럼 사실 이 마리아가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들 이 문화적 관습이요.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은 이게 사실 허용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누군가의 발치에 앉다라는 이 표현은요, 어떤 랍비의 어떤 선생의 제자가 되는 것을 내포해요. 그런데 이 유대교의 이때 당시에 어떤 랍비의 발치에 앉는 것은요, 여자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은요, 그것은 금지되었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기록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만일 어떤 남자가 그의 딸에게 율법의 지식을 전수한다면 이는 마치 그가 딸에게 세욕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이렇게 진짜 여성 비하적인 그런 분위기고 그런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심지어 딸에게 율법을 전수하는 것도 이렇게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하는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마리아가 스스로 먼저 할 수는 없겠죠. 예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됨을 마리아에게 원하셨던 것이고 마리아도 그런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주변 환경이 사람들이 다 문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지금 문화적인 어떤 관습과 이게 어려운 그것을 뛰어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장애들이 있는 것이죠. 게다가 가장 결정적인 장애는 뭐예요? 바로 친언니 마르다였어요. 마르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마리아의 이 행동을 직접적으로 문제 제기하면서 멈추려고 했기 때문이죠.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왜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빨리 얘기해서 좀 나를 돕게 해주세요. 지금 마르다는 성급한 마음에 예수님께서 인정하고 칭찬하고 있는 그 마리아의 행위를 깎아내리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도 방해하고 그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는 마리아도 방해하는. 게다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더불어 이 분주한 이 바쁜 상황도 장애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이 마리아를 주춤하게 만들 수도 있었어요. 게다가 마리아는 마르다와 성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르다는 막 적극적이고 뭔가 먼저 얘기하는 스타일인데 마리아는 별로 얘기도 안 해요. 말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런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인정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이 마리아의 마음을 붙잡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괜찮다는 것이죠. 개의치 말고 너가 선택한 거, 너가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행한 거,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마리아를 다루시는 것이 더 온전하게 다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순전하게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사실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방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날은 하도 이단에 의하여서 인생이 망가진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뭔가 열심을 내고 순전하게 뭔가를 하면 너 이단에 빠진 거 아니야? 이런 소리나 이런 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소리를 들으면 내가 좀 오버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또 뭔가 순전하게 열심을 내면 아주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또 이런 소리 들어요. 뭘 그렇게 유난스럽게 하냐? 나도 한때 다 그렇게 해봤다. 그거 다 한때다. 이런 방해들이 오늘날에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뭘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를 향하여서 한 선택, 다른 무엇을 다 뒤로 하고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건 하지만 그것에 의해 내 인생이 이게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거 내려놓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 그것을 선택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붙드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순전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끝까지 용기를 잃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영위하도록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찾는 자, 그분을 우선순위에 딱 두는 자,
그래, 너가 잘하고 있는 것이다. 너가 좋은 것을 택한 것이다. 그래, 너가 택한 것은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런 그런 격려와 그런 인정받은 자가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아, 그렇죠. 아, 그렇구나. 이게 맞는 거구나. 이게 옳은 거구나. 아, 내가 더 주님을 구해야 되고 내가 어떤 상황이든 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 그것을 놓치지 않아야겠구나. 내게 주어진 마땅한 일들도 행해야겠지만 그 일 때문에 가장 이 복된 것을 놓치지 않아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견고하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칭찬하신 그 순전한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까? 또 그분이 기뻐하면서 너가 이것을 영원히 뺏기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신 그것, 그게 여러분들도 소유하고 있는 그것입니까? 뺏기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 나는 예수님이 인정하고 영원히 보장하고 있는 그런 복을 정말 소유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나도 뺏기지 않는 자로 있는지, 아니면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 잠시 잠깐 나에게 필요한 것을 위하여서 이 영원히 가치 있는 것들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좋은 편을 택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영원히 뺏기지 않을 것을 붙들라고 말씀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첫 번째로 다루신 거예요. 좋은 것을 택했고 그것을 뺏기지 않을 것이라고 칭찬을 들은 마리아였지만 여전히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1장을 가보시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부분도 다뤘어요. 그렇죠? 앞부분을 다뤘는데 이제 동생 나사로가 죽게 된 그 상황 속에서 크게 슬퍼하는 마리아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다루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앞에 내용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자 적극적인 성향의 마르다는 어떻게 했어요? 달려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한편 마리아는 어때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듣고도 여전히 집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슬픔이 이 마리아의 마음을 잠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계신다라는 이 소식이 들렸지만 이게 들리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언니 마르다에게 시켜서 마리아를 불러오게 해요. 그리고 29절에 보시면 그제서야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럼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아직 마을에도 안 들어가셨어요. 마을 입구에서 이 마리아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겠죠. 여러분들, 마리아가 예수님 날 부른다 한 그 소식을 듣고 급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 그녀가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엄청 복잡 미묘한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고 여전히 어떤 슬픔도 여전히 갖고 있으면서 날 부르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겠죠.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사로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 사람을 보내잖아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상황을 알렸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라고 이렇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시더라. 이 말씀을 이 소식을 전하는 자에게 전달받게 했고 그래서 뭔가 예수님이 빨리 오기를 기대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나사로가 죽은 그 슬픔의 현실이 마리아를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 슬픔 속에서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 마리아를 지금 예수님이 일단 어떻게 하세요? 그 슬픔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세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나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께 반응합니까? 역시 마르다와는 다르게 반응해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분을 대면하면서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 마음을 토했는데 32절에 마리아는 어떻게 말합니까? 반응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다른 게 보이세요? 말은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행동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보고 그 발 아래 또 엎드려요. 그리고 마르다가 했던 그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동일한 고백이지만 어조나 동기와 그 마음의 중심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하는 반응이 마르다에게 하는 것과 달랐던 거예요. 마르다는 죽은 나사로의 초점을 두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마리아는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더 예수님 그분이 예수님을 더 경외하는 마음과 순전히 그분을 구하는 마음, 그렇게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슬픔을 그분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좀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래서 이 나사로가 좀 살았으면, 살 수 있었으면 하는 이 나사로의 살아난 것에 대한 초점을 두고 있다면, 지금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에게 더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 중심이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반응을 다르게 하신 것이죠. 마르다에게는 어떻게 하셨어요? 마르다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그녀의 절망과 의심을 거의 꾸짖듯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녀 안에 있는 그 절망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희망을 가져다 주셨어요. 나사로가 살아날 거야. 마리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알아요. 마지막 날엔 살아나겠죠. 아니다 마르다야,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하면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진리의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진리로 그를 붙들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위로의 사역을 하세요. 눈물의 사역을 하세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으십니다. 그러고는 그녀가 우는 것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그녀의 마음, 그 슬픈 마음에 동감하십니다. 그리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세요. 한글에는 이 불쌍히 여기다는 것이 이제 뒤에 나오고 비통히 여기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번역하다 보니까 이게 바뀌어졌는데 불쌍히 여긴 게 먼저 나오거든요. 영어로는요 이게 깊이 마음이 움직여졌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35절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도 흘리십니다. 이게 뭐예요? 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리아의 그 슬픔에 깊이 공감하여 주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깊은 슬픔 속에서도 예수님 자신을 신뢰하는 자, 예수님을 향하는 그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깊은 슬픔 속에 있는 깊은 슬픔 속에 빠져 있는 자를 향하여서 주님이 깊이 공감하시고 마음을 같이 하심으로써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사실 주님은 곧 있으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내적 그 감정 상태는 어때야 되는 게 맞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나사로를 살릴 건데 슬픔을 깊이 동정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들뜬 마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 곧 이제 나만 믿어라.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고 나사로 살아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뭔가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 마리아의 슬픔, 그 감정에 이입하셔서 함께 울고 계셔요. 왜 그래요? 이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참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다를 만날 때 그분이 하신 것은 자신의 어떤 신성,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 거라면 마리아를 만나고 있을 그때 예수님은 자신의 인성을 더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이런 감정을 드러낼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인간의 그 연약한 모습이 신성과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십니다. 죽음의 끔찍한 위력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자의 그 슬픔을 주님도 함께 느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리아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에게 당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이 뭐예요? 진리를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울어주는 것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걸 아셨고 그분 자신이 참 사람이기에 그리고 온전히 그리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그녀의 그 슬픔 속에 들어가서 함께 우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떨 때는 냉엄한 진리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또 어떨 때는 그냥 함께 울어줄 그런 친구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들 슬픔에 잠긴 사람에게 진리를 말하는 게 잘못일 때가 있고요. 또 같이 울기만 하고 진리를 말해주지 않는 것이 동일하게 잘못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적절한 상황에서 또 적절한 대상에게 잘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가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막 잘못을 지적할 때도 많고 잘못을 지적해야 되는데 그냥 공감만 해준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것을 완벽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분은 진리 자체이시고 또한 인간으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걸 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줄 수 있고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이 다루심과 함께 하심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이러한 것이 다만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예수님의 도우심을 자꾸 현실적인 무엇이 달라지는 것을 생각해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그분이 우리의 현실적인 무엇도 바꿔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먼저 우리의 인격적인 마음의 어떤 공감과 교류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인격적인 공감을 하시는 것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아파하는 것을 그분이 함께 아파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저 멀리 계시고 내가 기도하면 그게 하늘에 닿아서 내가 원한 것을 해주려고 이 땅에 샥 오고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현실의 악과 고통으로 신음할 때 그분은 우리의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먼저 주는 것에 앞서서 먼저 우리를 공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씨름할 때도 죄로 인하여서 분투할 때도 그냥 제3자처럼 객관적으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씨름을 그분이 아시고 깊이 공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어떠함인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예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갭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냥 어려울 때 기도라는 수단으로 SOS 치고 딱 요청하면 그분 잠깐 나타났다가 딱 물러나는 그럼 그 예수는 진짜 예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마리아는 극도로 큰 슬픔의 현실 속에서 주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그분을 더 아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의 슬픔 가운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슬픔을 공감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러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까? 보셔야 됩니다. 없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슬퍼하는 그 현실에서 고통의 그 현실에서 여러분들 주님께 어떤 마음과 태도를 취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일상적으로 관계 맺는 것도 없고 그냥 힘들 때 나 힘드니까 이런 거 도와달라. 그런 식으로 때만 쓰고 있다면 여러분들 당연히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정말 마리아처럼 큰 슬픔에 당할 때 이렇게 해보셔야 됩니다. 자, 주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죠. 그럼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아픔을 같이 슬퍼하시고요. 우리를 위로하고 고치세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죠. 거기에 덧붙여서 주님은 자신의 그 위로하는 그 마음을 현실적인 어떤 것, 우리가 현실적이라고 하는 그 어떤 것으로 또한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자기의 백성들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런 순서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내면을 먼저 다루시고 그것이 다루어진 자들에게 현실에 무엇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오해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붙들죠. 현실에 무엇을 더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마리아의 마음을 함께 공감하고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신의 그 능력으로 죽은 동생 그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믿기지 않는 일이고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그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이후에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물론 이 믿음은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는 거죠. 가짜 믿음도 많으니까. 그런데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순전하게 사랑하고 있는 그 대상에게는요, 나사로가 살아난 일은 사실 증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과 더 깊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아십니까? 하나님이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마리아에겐 나사로의 이 살아남은 다른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실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진실로 나의 깊은 아픔까지도 함께 공감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참된 위로자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과의 그 교제를 사모하고 다른 모든 일들을 하지만 그것을 나의 인생의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그분을 붙들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 왜 내가 더 그것을 견고하게 붙들고 사모해야 되는지를 더 확고하게 갖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바로 이런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받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받는 게 뭐예요? 와,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놀라운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막 하는 게 영광받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받는 것은요, 이 마리아가 더 순전하고 더 깊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붙들게 되고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대상이 됨으로써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마리아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라 마르다에게도 역시 일어난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다루시거든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 12장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순전한 그 마음의 헌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순전한 그 마음을 칭찬하시고 그 마음으로 한 헌신을 또한 칭찬하시거든요. 자, 이 상황은 이렇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뒤에 한 두세 달이 지났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려져요. 같은 동네에 살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또 나사로가 초대받았어요. 여기에 마르다는 뭐 하고 있어요? 그 성향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또 시몬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식사를 하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창 즐거운 그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마리아가 갑자기 뜬금없이 아주 이상하게 여겨질 만한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지극히 값비싼 그 향유를 가져다가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 아래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았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어떤 한 여인이 유사한 행동을 했잖아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요한복음에는 발에 부었다고 해요. 뭐예요? 이 향유를 예수님의 온 몸에 부은 겁니다. 마가가 얘기하는 것은 머리를 좀 강조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그 왕의 기름 부음을 이제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 요한이 여기서 이제 발을 강조한 것은요, 이 마리아가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식하는 것 속에서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녀가 깨트린 향유가 얼마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00데나리온이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임금치입니다. 하루치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남성 노동자가, 여자가 아니라 남성이 1년 동안 꼬박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평생 모은 돈으로 한 건지 아니면 상속받은 유산을 갖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주 큰 돈이에요. 그렇죠? 오늘날로 하면 여러분 1년치 연봉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1년치 연봉이 뭐 3천만 원이라고 아주 최소를 잡다면, 그러면 이걸 하는데 1년 동안 우리가 3천만 원이 모아집니까? 아니죠. 뭐 생활비, 공과금, 교육비, 세금 등등 따지면 남는 게 없어요.
그것을 이렇게 이만큼 모으는 것은요,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귀하고 값비싼 것을요, 한순간에 깨트려서 주님의 몸에 붓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누군가가 이렇게 한다면, 자신이 1년, 아니 수십 년 동안 벌어둔 그 돈을 교회에 이렇게 헌상으로 딱 바친다. 그럼 뭐 어떻게 대답할까요? 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사람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종교에 빠진 거 아니냐, 이단에 빠진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들게 할 그런 모습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실제로 주변에서 그런 반응이 있었어요. 그녀의 반응에 대해서 5절에 가룟 유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 이 엄청난 이 값비싼 거를 잘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낭비하냐, 이렇게 비난하고 있어요. 그럼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가룟 유다의 비난에 다른 제자들도 같이 동참합니다. 그래서 함께 막 화를 내요. 그래서 마리아를 막 책망하는 거죠. 그럼 주변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 마리아의 행동에 이해 못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마리아를 비난했단 말이에요. 그럼 마리아가 얼마나 무안하고 당황했겠습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자기의 사랑을 표현했고 헌신을 표현했는데 모든 사람이, 그것도 예수님의 선택받은 12제자가 함께 막 비난을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내가 뭐 잘못한 것인가? 내가 실수한 것인가? 한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를 가만히 두어라. 그가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서 그것을 행한 것이고 그래서 그가 한 것을 간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추가적인 말씀을 덧붙이시거든요. 자, 이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이요, 진짜 신약 성경에서 유일무이한 칭찬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마리아를 향하여서. 뭐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마리아가 행한 일이 말해질 거고 이 마리아가 기억될 거다. 그 마리아 주변에 비난하고 있는 모든 소리를 다 잠재우고 이 마리아의 헌신이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가치 있는 것임을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그것에 실제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지금까지 들려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요. 여러분들, 지금 마리아는 뭔가를 분명히 알고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지금 이 마리아는 예수님 주위에 그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깨닫고 믿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요, 지금 다른 사람들, 심지어 가까운 제자들조차도 전혀 생각하고 있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받을 것을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저 3번 이상 얘기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말씀에 크게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리아는 도대체 어떻게 이 사실을 알고 깨닫고 그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녀가 진짜 전심으로 순전한 그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지적으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건성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들과 기대를 포기하지 않은 상태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메시아는 이래야 돼, 메시아는 이런 걸 가져다 줄 거야 라는 자기 생각과 기대, 그런 투각이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항상 걸러듣습니다. 오직 이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예고하신 일, 그분이 앞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어떤 고난과 어떤 수치를 감당하실지를 명확하게 듣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정말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해서 이 엄청난 헌신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자신이 그분께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분께 기꺼이 아낌없이 자기의 가장 값비싼 그 보물을 깨트려 드릴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 자리에서 오직 이 마리아만이 진정으로 세상 끝날까지 잊혀지지 않을 진짜 최고의 일을 한 것이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비싼 걸 깨트렸다는 것이 위대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비싼 걸 깨트린 것과 비교 안 되는 게 뭡니까? 그것과 비교 안 되는 그 위대한 일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전부를 다 깨트려서 정말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의 일을 이루신 거. 그게 정말 최고의 위대한 일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마리아가 깨닫고 그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행동이 위대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미가 위대한 개미집을 만들어서 위대해지는 것입니까? 아니요. 개미가 사람이 한 걸 보고 자기가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으면 그 개미가 위대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위대한 것을 해도 남들이 못하는 걸 이룬다고 해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을 보고 깨닫고 그게 위대하군요. 이렇게 말하게 될 수 있을 때 그것이 인간의 위대함인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마리아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한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자기 전부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격적인 대상을 깊이 아는 길은 그분과 교제하는 것 가운데 그렇게 그분의 말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되면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그 일의 의미와 가치를 진정으로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마리아처럼 깊은 헌신을, 엄청난 헌신을 다른 사람이 볼 때 엄청나다고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미쳤다고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헌신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위하여서 뭐라고도 더 하고 싶은 그 순전한 마음과 열심을 드러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어쩌면 이단에 빠진 사람,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과 이렇게 비슷하게 보일 수도 몰라요. 그러나 전혀 다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칭찬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그를 향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의 가치와 영광과 그 복됨을 알고 그분께 마땅히 드려야 될 나의 정말 사랑의 표현을 원한다는 걸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예수님께 이러한 칭찬과 인정을 받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 번의 장면 모두에서 마리아가 특징적으로 계속해서 보여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마리아는 계속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립니다. 한결같이 그분의 발 아래에 엎드려 순전한 마음으로 그분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보였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있고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했고 배우고자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무리 분주해도 해야 할 일이 가득해도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린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깊은 슬픔을 가져다는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그 슬픔의 자리에서 나와서 주의 발 앞에 앉아야 됩니다. 또 주변 사람이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가까운 사람들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분 발 앞에 나아가 앉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요. 또 그분이 우리를 칭찬해 주십니다. 그렇게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을 때든 슬플 때든 바쁠 때든 그렇지 않을 때든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항상 이 마리아처럼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발 앞에 앉기를 정말 원하고 그것을 정말 빼앗기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 바라요. 그래서 진짜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